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번째 시간입니다. 들어가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그 감동 가운데 그 환상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혹시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꼭 항상 꿈 혹은 비전을 물어봅니다. 비전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지금 어떠한 길 가운데 서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임재와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친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 비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전이라는 말은 자신의 염원을 해석하기 위한,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동참되는 것을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겨진 것은 무엇인지,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잘 분별하고 그것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자, 반모섬의 예배자였던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이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일지 많이 기도했던 사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히면서 다른 사도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순교의 자리보다는 이 노역의 자리, 이렇게 반모섬의 유배의 자리로 보내셨을까 고민을 하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보시고 이 환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요한일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모섬은 에베소라는 오늘날의 그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쪽에서 서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유배 장소였고, 이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박해가 극히 심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네로 박해에 이어서 도미티안 박해라고도 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통치했을 때에 이전에는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죽어서 신이 되기보다는 어차피 신이 될 거 지금 내가 신이 돼야겠다라고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숭배하게 했는데, 그것에 반대한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미티안 숭배를 반대했고, 그의 결과로 인해서 많이들 잡혀가고 또한 형벌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요한이 반모섬에 간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정치범으로서 반모섬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오늘날에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앙범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서 유배가 된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다른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끝까지 복음을 굳건히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박해 당하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정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이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편지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는데, 스스로 설명하기를 이 편지를 읽는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혹은 권위 있는 자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로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의 환난과 왕국과 인내 이런 본문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이 사도 요한의 때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 환난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는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란의 지하교회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란에서는 예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이란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품으로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란의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알라가 거짓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계시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 혹은 요르단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국가에서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해를 당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국가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극간의 그 온도차를 느끼게 됩니다. 먼 곳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위에 우리랑 마주보고 있는 북한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알곡과 촉정이를 구분하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사도 요한의 시대에서 복음을 전한다,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혹은 오늘날에도 북한 혹은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자극이 되고 고무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당시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경기장의 놀이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굶주린 사자와 싸우게 했고, 검투사들과 싸우게 했고, 서로 간에 칼을 쥐고 죽이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모욕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왕국, 그다음에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편지를 모두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이고 그 믿음을 함께 지키자라는 말씀의 권면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딴 섬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요한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이 처참한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증인으로서 영광된 삶, 사도로서 대우받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신분에서도 로마의 제국에서 범죄자의 신분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고 낙후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굳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재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하십니까?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담겨져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임재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에서는 다양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성경책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상징으로서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바른 해석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오늘날의 신비에 감싸져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와 소망의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본문에서 말하는 금촛대, 그다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금띠, 흰털, 불꽃 이런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 금촛대를 이야기할 때 금촛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 빛을 발하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와 있는 그 에베소, 서머나부터 해가지고 좀 7 교회의 수신자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7 금촛대를 7 교회, 그다음에 촛대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요, 발에 끌리는 옷이 나오고요, 또한 그분은 금띠를 띠셨습니다. 자, 이분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대제사장이 끌리는 옷을 입고 띠를 띠잖아요. 자, 대제사장의 위엄과 통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백발을
백발이 나오는데요. 이 백발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 노인을 자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인에 대해서 머리가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그래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꽃 눈과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데요. 자, 불꽃 눈, 꺼지지 않는 눈 항상 지켜보시고, 좌우의 날선 검은 이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힘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이 나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공의, 그다음에 심판의 권위를 의미하고요. 큰 물소리 같은 음성, 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에 7별이 나오는데 교회의 사자들, 그 다음에 통치의 권한을 의미하고요.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뜻합니다. 당시에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상징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 당시의 시대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의 박해로 이 서신서들이 검열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 같은 권위와 모습을 당시 교회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서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흰 머리는 노인, 지혜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꽃 같은 눈, 이런 부분은 다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그런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요한계시록이 담긴 상징성은 다니엘서, 에스라서, 스가랴서와 같이 예언서로도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체험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면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통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자신이 소유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교회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편지를 통해 7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팔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근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자, 이 죄로 가득한 땅에 죄와 하나님과의 그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죄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길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자신의 임재 가운데 이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은 영향들은 없겠지만 일부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이 가득한 곳에서는 오늘날에도 이 예배당에서 스님을 부르거나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불러서 특강 혹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다 모든 다른 종교들 믿어도 시작점은 다를지라도 그 끝은 같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교가 혼재하고 혼잡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를 혼란케 하는 사단의 역사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주변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7교회에게 흔들리고 있는 7교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교자들이 나타나고 7교회 교인들이 끌려가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아직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직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믿음을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마라나타의 뜻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구원받은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써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나타내시며 지금도 자신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바로 간단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의 징조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과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끼리의 그런 서로 연결이 빨라지고 모든 이런 성경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마라나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본 환상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그런 환상과 그런 계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신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개개인의 신앙의 격려를 위해서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계시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면은 그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다 등지고 교회가 떠나가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른 동료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자신은 백발노인이 돼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시지 아니하고 반모라는 한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과 같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반모와 같은 외로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외로움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같이 오늘날 임재해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향해서 중보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원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로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기도로서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